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이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서 꽤 예수님 들어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유럽 성모 성지순례 설명회가 있는 날이라서 아마 거기에 참석하러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힘, 그 힘을 우리가 얻기를 원할 때가 참 살다 보면 생기죠. 정말 소녀처럼 다 죽었다고 했는데 일어나고 아무리 손을 써봐도 멈추지 않던 하혈이 멈춰버리는 그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적 같은 이야기라기보다 하느님의 현존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하엘라는 부인이 몇 년 동안 하엘했다 했죠? 12년. 소녀는 몇 살이죠? 12살. 즉 하엘라는 부인은 그런 묵상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묻혀서 형식에 매여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잃는 것이 좋으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식에 얽매여서 하느님의 진정한 품을 점점 떠나고 있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럼 아직 소녀가 12살인데 일어나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탈리타쿰 하고 이렇게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약의 12사도의 새로운 교회. 그렇게 묵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살리러 가고 하엘라는 부인을 만나고 길거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 구약과 신약이 교차되는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도 묵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안에 아버지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당신에게서 힘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하느님의 영의 작용. 그리고 그 하엘라는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아버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서 계시고 영으로 알아차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딸아.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그대로 지금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라 하신 것은 지금 앓고 있는 12살 난 소녀의 누가 찾아왔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까?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드러내는 기도하는 겁니다. 딸아.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이 여자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림으로써 야이로의 너의 딸도 아버지가 살리러 온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하엘하는 생명을 잃어가는 여자, 누워있는 소녀, 이 둘 다가 활기찬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가고 있고 누워있고 활기차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들 죽었다고 알고 있고 다들 죽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탈리타쿰, 즉 그 사람의 죽어가는 활기를 잃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그를 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영의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엘라는 부인도 삶에 있어서 위기고 그로 인해서 가산을 다 잃었으니까
누워있는 소녀도 다들 죽었다고 소란을 피우니까 그 소녀의 죽었다고 느껴지는 누워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우리도 살면서 다 위기를 겪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탈리타쿰 하는 예수님의 그런 그 기적 같은 힘을 우리가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란을 피우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 그것을 외적인 분조함으로 보는 겁니다. 외적으로. 전부 자기들 생각으로. 그래서 의사가 하혈하는 것을 낫게 해주고, 죽었으니까 이제 오실 필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위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만이 알 수 있도록, 즉 하혈하는 부인은 부인만 알고 소녀는 소녀만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이 각자의 내면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그가 하혈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저분의 옷에 손만 대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나섬이에요. 딸은 누워 있었으나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지. 적극적인 믿음의 나섬. 거기에서 일어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내면의 힘을 불어넣은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은총의 그릇이 쪽박인데 그것이 과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은 적극성에 비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홍시가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홍시를 따라 올라가는 게 기적인 거죠. 적극적인 믿음의 도전. 거기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심어진 그분의 생명의 숨결의 힘을 적극적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은총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하혈과 죽음, 겉으로 보기 둘 다 활기가 없어요. 왜 활기가 없겠는가? 우리에게 찾아온 하느님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는 어쩌면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가시덤불에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우리 스스로들이 너무나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힘, 딸아,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하느님의 숨결의 힘을 우리가 어쩌면 너무 세상 걱정과 자신의 욕심 안에서 오히려 약화시키고 믿기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기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기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손길의 힘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번에 옷에 손만 대으면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표현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기적 같은 힘에 환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마술에 거는 기대 때문에 허황한 믿음으로 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기로만 바라보고 기회로 만드는데 오히려 나약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